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창세기 28장이에요. 40년, 구약성경 40년.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함께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야곱의 나그네의 길은 20년 이상 이제 시작이 되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고 또 어머니의 치마 속에서 컸던 이 야곱이 참 본격적인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절로 된 환란이 아니죠. 나그네의 그 고난의 길이 야곱에게는 저절로 닥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죄. 그저 장자의 축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뺏어야만 되겠다는 그 욕심.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나뉘우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머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나그네의 삶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간단하게 지금 9절까지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오늘 이 야곱이 결국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45절, 27장 45절에 보니까 네 형의 분노가 풀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던 그 이유, 형 에서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결혼의 문제로 바뀝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참 신기하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갑자기 야곱을 축복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를 결혼의 이유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참 아버지를 속였던 죄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데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었던 그 형 에서가 잘못된 것이 결국은 야곱에게 자기의 친족 중에서 자기의 아내를 얻게 하는 문제로 자연히 넘어갔죠. 이 일은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기 위해서 저 먼 친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고 예비한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참 희한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아들 이삭이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먼 곳으로 피신하고 보내면서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보면 3절에 한 가지를 축복하는데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의 복을 빌어줘요. 4절 중반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땅의 축복을 주세요. 번성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는 번성의 복. 430년 만에 장정, 20살에서 60세까지의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 따지면 300만, 400만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뻥 튀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심판자의 구실로 보내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게 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케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더라. 이렇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고 가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 실수와 잘못된 판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다. 에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결혼 잘못했다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6절 끝으로 보니까 6절 처음부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엿들었을 때 이거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사실 여러분, 리브가도 그 며느리 때문에 참 마음고생 한 거죠. 우리가 28장 읽지만 27장 바로 앞에 46절 끝으로 보니까 리브가가 이새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자기 그 아들 에서가 데려와서 결혼한 며느리들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삶이 싫어질 정도예요. 참 신앙이 맞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가 결혼한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에서 머리는 있어요. 그래도 깨달을 줄 알잖아. 이게 깨닫지도 못하면 이게 무슨 박약도 아니고 말이죠. 참 답답한 건데 에서가 깨달아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고 하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그 말을 듣고는 에서가 취한 행동이 9절에 그러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이미 부인이 둘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깨닫긴 깨달았어. 그런데 깨닫고 간 데가 이스마엘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제외된, 이미 제외된 이스마엘에게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깨닫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둘씩이나 있는데도 또 하나 더 얻어. 결혼의 이유가 뭐예요? 그저 그냥 아버지 엄마 기쁘게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를 맞이해야 될 생각, 남편을 맞이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아버지 엄마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면 되겠지. 결국은 그래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에서는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아내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렇다면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다면 돌이켜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깨닫기만 해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자기가 잘못한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에 가서 이거 돈 줄 테니까 물으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목매서 자살하잖아요. 이게 깨달았다는 증거거든.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요. 주일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결단의 기도 하잖아요. 바빠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오늘 들은 말씀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간단해요. 깨닫는 것, 그게 아니라 회개하느냐예요. 돌이키느냐. 많은 사람이 깨달아요. 좋은 세미나 가서도 깨닫습니다. 부부 세미나 가서도 깨달아요. 그러고 집에 와서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럼 무슨 의미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받아, 아멘해요. 근데 그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참 기가 막히죠. 야곱과 에서가
참 기가 막히게 대조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10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죠. 야곱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아요. 알고 있다고. 그때에 야곱은 사닥다리 앞에서 돌베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부으면서 회개하죠.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11조의 작정을 하고 여기서 이 야곱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는 깨닫기만 하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둘 아내가 있는데도 또 아내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하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다음에 가야 돼. 그렇게 있는데도 또 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사닥다리의 환상도 보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형 에서와의 차이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너는 어떤 길로 갈래? 이렇게. 야곱의 길로 갈래? 에서의 길로 갈래? 잘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부모님은 똑같은 이삭과 리브가예요. 하나님의 택한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의 길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야곱의 길을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오늘 한날도 하나님, 내가 에서의 방향이 아니라 야곱의 방향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깨닫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대로 땅을 차지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도록 하죠.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양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록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